안녕하세요, 서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조신의 꿈은 삼국유사에 실린 이야기로서 허무한 인생을 하룻밤의 꿈으로 비유한 설화입니다. 조신의 꿈을 두고 불교적인 주제를 담은 비극적인 작품이다 라고 평가한 것을 보았는데, 그건 글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견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꼼꼼히 살펴보았을 때 조신의 꿈이 전하는 뜻은 단지 종교적인 형식을 빌린 교훈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일생이 긴 세월처럼 느껴지지만,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으니 어찌 꿈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말로도 인생을 꿈 이상으로 실감나게 표현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이나 온라인에서 접하는 조신의 꿈은 오래된 고전이다 보니 지명이나 표현이 옛날 투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읽거나 들을 때 매끄럽지 못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원작의 내용은 그대로 살리되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다듬었습니다. 그럼 조신의 꿈을 한번 들어보시죠. 때는 통일신라 후기, 조신은 강원도 영월에 있는 세달사의 스님이었다. 그 절 소유의 큰 농경지가 강릉에 있었으므로 조신은 그곳으로 파견되어 관리하는 소임을 보았다. 어느 날 조신은 낙산사에 방문한 강릉군수 김흔의 딸을 보고는 그만 한눈에 반하고 만다. 그날 이후 조신은 도무지 마음이 잡히지 않아 마침내 영험 있는 낙산사 원통보전에 관세음보살상 앞에서 그 여인과 인연이 맺어지기를 바라며 매일 기도를 하였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여인과 인연이 맺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곳에 시집을 간다는 소문이 들렸다. 조신은 어느 날 저녁 관세음보살에게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눈물을 흘리다가 그 자리에서 깜빡 잠이 들고 만다. 그때 김흔의 딸이 기쁜 얼굴로 법당문을 열고 들어와 웃으면서 말한다. 저는 예전에 스님을 잠깐 뵙고는 그때 이후로 잠시도 스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 억지로 딴 사람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을 나와 자유의 몸이 되어 스님과 함께 떠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조신은 소원이 이루어졌다며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고향으로 가서 부부의 연을 맺고 가정을 일군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한 두 사람은 40여 년을 같이 살면서 5명의 아이들을 낳았으나 살림은 끼니를 잇기 어려울 정도로 궁핍하였다. 집이라고는 나뭇가지와 풀을 엮어 겨우 지붕과 벽을 쳐놓은 정도였다. 나중에는 그 보잘것없는 풀떼기 집마저도 무너지고 온 가족이 사방팔방으로 떠돌아다니며 구걸로 먹고 살기를 또다시 10년이 지났다. 옷도 조각조각 누더기가 되어 몸을 가릴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남쪽으로 길을 가던 어느 날 해hel령 고갯길을 넘다가 그만 15살 된 큰아이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부부는 크게 슬퍼하며 아이의 시신을 길 옆에 묻었다. 그 뒤 남은 식구들은 지금의 동해시 근처에서 풀을 엮어 집으로 삼아 지내며 구걸해서 먹고 살았다. 어느새 만난 지 5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부부의 몸은 이미 늙고 병들어 움직이기도 힘겨웠다. 그래서 10살 된 딸이 마을에 구걸을 하러 갔다가 개에게 발목을 물려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부부가 이 꼴을 보고는 그만 가슴이 찢어질 듯 통곡을 하다가 아내가 비장하게 입을 연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저는 아름답고 젊었으며 옷도 깨끗했었죠.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서로 나누어 먹으며 함께 온 세월이 벌써 50년이고 그간 정으로 맺어져 사랑도 굳게 얽혔으니 참으로 깊은 인연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병은 깊어가는데 굶주리며 추위에 떠는 것을 피할 수 없고 보잘것없는 음식조차도 제대로 빌어먹지 못하게 되었는데 여러 문전에서 구걸하는 부끄러움은 산더미보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부모로서 아이가 이런 꼴을 당해도 돌보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언제 부부의 정을 즐길 수 있겠어요? 젊은 날의 아름다운 얼굴과 밝은 웃음도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지고 평생 함께 살자던 향기로운 약속도 바람에 흩날리는 버들가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당신에게는 내가 걸림돌이 되고 나는 당신 때문에 근심이 더욱 큽니다. 가만히 옛 일을 돌이켜보면 그때의 기쁨이 결국 근심의 뿌리였습니다. 이제 이대로 모두가 함께 굶어 죽기보다는 차라리 헤어져서 서로 그리워하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좋을 때는 가졌다가 나쁘다고 버리는 것은 인정으로는 차마 할 짓이 못 되지만 인연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헤어지고 만남에도 운명이 따르는 것이니까요. 이 말을 잘 생각해서 우리 이제 서로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조씨는 아내의 말을 듣고 가슴 아파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며 각자 아이들을 둘씩 데리고 헤어지기로 하였다. 아무래도 너무 힘들게 살아오면서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사는 것이 지긋지긋해진 것 같다. 떠나기 전에 아내가 말한다. 저는 고향으로 갈 테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두 사람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그 순간 조씨는 꿈에서 깨어난다. 법당에는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고 밤은 깊어갔다. 아침이 되자 조씨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하얗게 새어 백발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참으로 신비한 일이다. 마치 한평생의 희로애락을 한순간에 다 겪은 듯 망연자실한 조씨는 그만 세상 일에 관심이 없어졌다. 모든 것이 꿈같이 보이고 재물에든 무엇에든 세속에 대한 욕망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앞에서 여전히 자비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 관세음보살상을 바라보기가 부끄러워 마음으로 깊이 참회를 하였다. 조신이 본사로 돌아가는 길에 꿈에서 죽은 큰아이를 묻은 곳에 들러 땅을 파보았더니 돌로 된 미륵불상이 나왔다. 미륵은 미래의 중생들을 구제하러 오실 부처님이다. 조신은 그 미륵상을 물에 씻어 가까운 절에 모셔놓고 세 달사로 돌아와 그동안 맡았던 소임을 내놓은 뒤 사제를 털어 정토사를 세우고 수행에 매진하였다 한다. 이후 조신이 언제 어떻게 세상을 마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한다. 네, 재밌게 들으셨나요? 인생을 꿈으로만 볼 수 있어도 기뻐하거나 슬퍼할 이유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